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주시는 기쁨과 능력이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 이제 그 방학 시즌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 번 더 쭉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라 하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주님이 증거하라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열방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미 9월 셋째 주에 저 인천 송도에서 국제 로잔 대회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로잔 대회는 복음주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세계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고 마치 올림픽 하듯이 그러한 대회를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 되어지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의 비전들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전 세계에서 다 교회들이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뭐 이러는 교제의 시간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돼 가지고 저는 또 총회 기간이고 그래서 가지는 못하는데 벌써 우리 목사님들하고는 작년부터 계속 그 로잔대회 준비하는 모임들, 목회자 네트워크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그 로잔 대회에서 올 초부터 이 전국 교회가 함께 마음을 품고 같이 공동 설교로 준비하기 위해서 나눈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본문이에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교회들이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어떻게 해 나가셨는가, 주님은 어떻게 선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해 나가시는가, 이것을 같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하게끔 했는데 제가 미리 그걸 하지 못하고 언제 할까 그러다가 오늘 써야 2학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품고 나가는 것 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텐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다시 회복과 더 나아가서는 막 힘을 얻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찬양을 통해서 임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이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교회인 내가 또 성령 안에서 주신 사명을 또 잘 감당하는 능력을 힘입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어서 잘 못 느끼는데 요한복음을 딱 덜어내면 누가복음이 1편, 사도행전이 2편 이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속편이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에 지금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앞장면, 이 앞장면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장면하고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고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가르침들이 있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지금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당부를 하시면서 가르치신 내용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여러분 한번 펼쳐보실래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 자, 44절에서 49절까지 교독 한번 할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곧 나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 시편, 율법, 이 모든 글을, 이것이 지금 누구를 가르치고 있냐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으로 그들에게 지금 나타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핵심을 다 정리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미리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따라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너희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 일, 행하셨던 그 일,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가르쳐 주셨던 모든 것을 목격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부터 부활의 증인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으로서 제자들이 이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에 가르쳐 주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교회가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복음에서 마무리하면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선 축복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 일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의 일이에요. 바로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먼저 쓴 글이라는 이 표현은 아마도 누가복음이지 않을까라고 얘기해요. 그 먼저 쓴 글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고 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누가복음에 그러한 길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리고 그 일은 바로 다른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져오시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적인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면 어둠의 군주요, 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괴롭혔던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주님의 보호함 속에 다스려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비추면 어둠이 떠나듯이, 생명이 비추면 죽음이 떠나듯이, 주의 복음이 비추면 저주가 떠나듯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둠의 영인 악한 역사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의 나라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임재하시면 어둠의 역사인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탁 올라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어둠이 하늘을 덮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과 막혔던 모든 담이 무너지고, 이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새롭고 산 길,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은 오늘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세요.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나라가 우리의 가슴에 와서 꿈꾸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의 죄사함, 이것을 확증해 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 죄의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확증되어지는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아니, 우리의 죄가 처리가 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사망이 붙들 수 없는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 인간의 죄사함이 해결됐다라는 것, 죄사함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가운데 처리되지 않았다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산자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이 우리의 주되심으로 이 부활의 생명을 역사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사망의 권세, 저주의 권세를 깨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례적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졌다, 이건 일회성인 단번에 완성되어져간 그러한 사역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되심과 그리고 그 주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 구원의 사역은 계속 되어져 가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는,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은 그 무덤에서 우리를 불러서 나사로야 나오라 끄집어내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 계속되어지는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을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이 바로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성령행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는 거예요. 주도권이 누가 있냐면 성령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명령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이제 성령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초대교회에 보내주신 성령이 이제 주인 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땅에 오신 성령의 사역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요청한 요한복음에도 보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교회가 교회되고 제자가 제자가 되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이었을까? 왜 성령이 주도권을 잡고 일하시는가? 몇 가지로 살펴보면,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마지막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식사 자리를 마련하시는데, 거기서 이렇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4절과 5절이죠.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시고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은 받을 것이니까 기다려라 이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받으라 이 말인 거예요. 제자들이 뭔가를 하기 전에 성령을 받아야 제자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고 사도로서 보냄을 받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기 전에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를 프로그램을 하고 진행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뭔가를 하기 전에 교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성령 충만이에요. 여전도회든 어떤 교회 기관 상관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 누가복음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여러분, 능력을 위로부터 입혀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이, 능력으로 입혀짐이 없이 나가봐야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힘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입는 그 일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주시는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성도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슨 약장사가 말을 더 잘하잖아요. 말잔치하는 거는 더 잘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역사, 영적인 열매는 말로 되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의 심령에 역사하시고 터치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막 있어야 말씀을 선포할 때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은혜 받게 되어지고 뭔가 모르지만 가슴이 막 벅찬 뭔가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주셔야 교회가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는 오늘 사도행전에 한 말씀을 더 붙여요.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졌으니 얼른 회개하지 않고는 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다시 회개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세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인류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세례인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계를 향해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 온 인류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사역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영적인 거예요. 교인들을 몇 명 이렇게 더 출석 체크해가지고 인원수를 더 많이 했다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숫자는 많아도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 모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셔야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이게 보여져야 보는 거예요. 선교 여행을 똑같이 가도 성령이 열어주셔야 같은 시간 같은 프로그램으로 같이 선교 일들을 해도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 게 터치가 안 되면 그냥 여행 갔다 온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면 선교지 현장에서 우리 이번에는 몽골밖에 우리가 못 갔지만 저는 이 방학 때마다 우리 선교팀들이 좀 여러 팀이 나눠져 가지고 몇 군데 갔으면 좋겠어요. 필리핀도 가고 몽골도 가고 저 캄보디아도 가고 저기 우리 저 어디에 우리 맨날 가는데 어디에 치앙마이, 치앙마이도 가고 이번에 케냐도 가야 되는데 방학 때만 되면 그냥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막 열심히 해서 모아가지고 그러고선 선교여행 가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서 가는 거죠. 내가 열심히 번 곳 의미 있게 가서 선교 현장 가서 선교하고. 그거 왜 그래요? 그냥 놀러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가는 이유는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막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럼 되는 거예요. 저희 동기 중에 130kg 지금 더 쪘을 것 같은데 130kg가 넘는 친구가 있어요. 저랑 동갑이라 친구인데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하마스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마지막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나왔어요. 이번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이 동기 모임을 저희 교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못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왜 못 오냐? 한국에 와서 할 일도 없지 않냐 그랬더니 한국에 왔더니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뭐 사이비 이단 연구하는 그 노회에서 그런 위원이었는데 이번에 울란바토르를 또 간대요. 그 날짜에 울란바토르에 가가지고 거기 한인교회 요즘 몽골에 이 교회들도 많이 들어가지만 이단들도 엄청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몽골에 가가지고 울란바토르에 한인교회 가서 이단 세미나를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좀 바쁘대요. 울란바토르 가고 다음 주에는 또 터키를 가서 또 한인 교회들마다 지금 온갖 이단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단들이 쫙 번져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아니시고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대로 깨달을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것만 쳐다보고 선교에 가가지고 누리고 뭐 이렇게 좋은 것만 보고 할 거면 선교를 가지 말고 여행사를 통해서 가야지. 선교 가면 현장 가서 어쩔 수 없이 선교 현장은 열악할 수밖에 없어요. 가서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은혜 받는 거예요. 한국에 우리나라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가 그래야만 깨끗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120년 전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그냥 그랬다고 그래요. 그냥 길에 그냥 먼 천지에 그냥 다 짐승의 오물들 막 잔뜩 있고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 많았다고 그래요. 그 선교 현장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받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원에서 복음을 받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막 사탕 같은 것도 막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막 나눠줬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저도요 고등학교 때 교회 처음 나가기 전에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 때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 가자 그러고선 사탕으로 얻어먹으러 저도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통계는 여름 성경학교 때 사탕이라도 한번 얻어먹은 애들이 어른 돼서 교회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 사탕의 힘이 얼마나 큰지, 교회를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애들이 어른 돼서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게 우리는 잠깐 뿌리지만 성령은 계속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가지고 어느 날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일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성령으로 부별이 되고 분별이 되고 보여지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목적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내는 거죠. 위에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머물러라는 거예요. 능력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너희가 맡아서 한다고 해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성령으로 능력을 입히기 전까지 입히는 것을 멈춰버리고 뛰쳐나가 봐야 내 능력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성에 머물라 했을 때 이 성은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곳이에요. 금방 환영했던 그들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고선 그렇게 배신하고 서슬이 퍼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줬던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곳은 아픔이 있는 것이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해도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인간의 절망을 그리고 두려움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곳에 머물라고 한 곳, 멈추라고 했던 곳, 그곳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꾸준히 뭔가를 하셔야 돼요. 기도도 멈추지 말고 꾸준히 하셔야 돼요. 여기 당장에 눈에 안 보여, 그래도 꾸준히 하셔야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당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속이 있는 그곳에서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도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예루살렘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입히우실 거예요. 하반기 사역 또 여러분의 후반기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성령으로 능력을 입히셔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할까요? 날 더우니까 그냥 막 여기저기 막 그냥 지쳐가지고 처지는, 열사병 걸리면 막 쭉쭉 처지죠. 그럴 때마다 필요한 것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 같은 성령이 임하셔야 돼. 우리 영혼에도 주님의 단비 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높이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약간 보슬비처럼 내린 것 같아. 날이 갑자기 막 너무 뜨거워졌죠. 올 여름이 제일 이렇게 뜨겁고 그 열대야도 오래 가고 그 뜨거울 때 저는 15일 예전에 따지면 8월 15일 요 어감만 지나면 선선해졌거든요. 바닷물도 시원해지고 저녁에는 시원해지고. 그래서 8월 15일 지나고선 휴가를 가면 좋겠거니 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낮에 돌아다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어디를 갔다 왔냐면 저 전라도 증도를 갔다 왔어요. 증도에 일부러 우리 문준경 전사님 선교 사역한 그 부분들을 한번 둘러보자. 그러고선 4시간을 달려서 여기서 가는데 4시간 걸리더라고요. 증도까지 가서 증도에서 며칠 묵으면서 문준경 전사님 기념관도 전에는 10여 년 전에 갔을 때는 기념관이 없었어요. 거기에 그냥 원래 사역하셨던 교회에 가서 이렇게 안내도 받고 소개도 받고 이랬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게 기념관도 있고 이렇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일대는 문준경 전사님 손이 닿지 않은 교회가 없을 정도로 증도 일대가 다, 증도뿐만 아니라 그 신안에 여러 섬들이 있는데 그 섬들의 교회들마다 다 우리 전사님이 가가지고 개척해내고 세워가고,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는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물론 이제 인민군에게 마지막 이제 순교도 당하셨지만 그게 어떻게 여자의 힘으로, 아녀자의 힘으로
그게 가능했을까? 성결교단은 이게 그쪽은 다 이제 성결교 쪽인데 성결교단에서는 이 문준경 전사님은 정말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거기 우리 김준곤 목사님, 그리고 또 이만신 목사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정태기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다 거기 출신들이시고 그 밑에서 배우고 자랐습니다. 여자의 힘으로 그 증도 일대를 다 그냥 다 복음화시키는. 그래서 거기는 가보니까 거의 90%가 믿는 사람들이. 복음화율이 90%예요, 90%. 이쪽 동네는 기껏해야 10%. 경상도, 이게 여러분 전라도 쪽은 그래도 복음화율이 최저가 13%, 15%예요. 그 20%, 증도 그 이쪽 신안 쪽은 40, 50% 되는데 증도 쪽 그쪽은 90%. 이쪽 거제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3% 했거든요. 근데 13%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떠나가지고. 경상도는 지금 큰일이에요. 경상도가 성령의 그냥 강력한 임재를 경험해야 돼. 그 성령 받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문준경 전사님이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핍박을 당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섬을 넘어가는데 이게 간조에서 물이 싹 빠져나가면 이게 그 징검다리처럼 그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서 섬을 가가지고 자칫 잘못하다가 또 물이 들어와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시고 근데 그 길을 쫙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께서는 그럼 어떤 분이시냐?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증인이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약속하신 분, 그분이 오셔서 능력을 입혀주시는데 그 능력을 받아서 뭐 하게 하시느냐? 예수님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성령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누구를 증거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요. 나를 증거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성령이라고 얘기하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결론이 예수님이 아니면 그건 다 이단인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12사도들을 선택하죠. 누가는 그들을 사도라고 얘기해.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도라고 얘기해. 사도는 보냄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보냄을 받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는 거예요. 1장 22절에도 보면 이 사도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라고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도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그 3절에도 여러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으신 사건,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해요. 그리고 고난받으신 후에 이 확실하게 증거로 나타나서 주님이 친히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뭘 증거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증거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 이 세 가지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려져서 승천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곳, 그것을 주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은 하늘로 올려서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의 결론은 하늘이에요. 주님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유는 뭐 하려고 그런다고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기 위해서. 남겨진 제자들, 남겨진 교회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사역 속에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할 터인데, 저들이 신음 가운데서도, 깊은 굴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서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라와 민족, 지역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거제를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이 다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다 그냥 바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옆에서 그 일을 돕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바로 땅과 하늘이 연합하는 사이, 이제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고 만져볼 수도 있고 함께 하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갑자기 무슨 귀신처럼 탁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이 부활하신 주님도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하셨어요. 그러나 그냥 갑자기 귀신처럼 이렇게 손으로도 잡히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만져볼 수 있는 분으로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거죠. 그 몸을 가지고 또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부활체로 변화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미리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소망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꿈꾸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이 땅에서 고통받아도, 이 땅에서 힘들어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지 않으면 이 뭐가 있겠어요? 사명도 보여지지 않고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아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을 갖게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구원 사역의 원동력이 되세요. 성령은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이 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을 강조하신 이유는 자신이 먼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었죠. 예수님이 잉태되실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또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사역을 행하셨어요. 성령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과 뗄 수 없는 관계,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령으로 사역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으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계속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성령. 믿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권능으로 사역의 현장에 오셔서 그 권능으로 사역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을 떼놓고는 얘기할 수 없죠. 그리고 예수님의 취임 설교,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그 글을 읽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고, 예수님은
그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승천하시고 그 성령을 누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고 그 일을 이어서 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하늘에 오르시는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선포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려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려면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다 정리하는 과정도 다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하시는 걸 보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것을 봐요. 그런데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교회에게 일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의 다른 이름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을 이어서 가게끔 성령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행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택함받은 제자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신 예수의 영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는 교회의 영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기, 오늘 저녁에 우리가 붙들고 그 주님을 부르짖고 그 성령의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지기 원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될 이유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무한 시절 지나면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분명 오시며 안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정, 억눌린 자가 진정, 자유와 위험은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시간 우리가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약속하신 성령님 특별히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약속하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여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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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시고 제자를 제자되게 하시는 주의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너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일들을 증거하는 자들로 서기를 위하여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주일을 위해 성령을 사모하며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셨사오니 주의 목된 교회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영혼들이 다시 한번 답기와 같이 내리시는 성령을 경험케 하시고 답답에 탄 영혼들이 주의 생명의 성령을 경험케 하셔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을 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늘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푸시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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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주님 성령으로 변하게 하시고 아버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너의 심령에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나를 도와주시오. 괜찮더라 야스라고 강야스라고 우리 다시 한번 연이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성령은 교회에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서 부활의 증인되게 하시는 그러한 영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이신 성령님 인도하시고 하반기 사역들을 감당하고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여러 사역들을 감당할 때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주의 일들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각 부서와 기관과 하나님 모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의 풍성한 영적인 열매들 부활의 증인돼서 생명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함 속에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메마라 감으로 메말라 있는 우리 심령에 주의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내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고 교회인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성령이 오늘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 주님을 부르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메마른 심령들이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담비를 경험케 하시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메말라함을 오늘 타들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여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담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영혼에 기도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통하는 성령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넣어 주시고 주여 은혜를 넣어 주시고 주의 생명 아버지 은혜 베푸시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맡겨주시고 주님을 베푸시고 아버지 주님 성령의 역사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귀한 열매를 아버지를 아버지의 기분이 풀어주세요.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서두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주시는 귀한 국내 사역을 감당하시고 생명 살리는 귀한 영의 역사를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인들을 감당해 나가시고 주여를 베푸시옵소서. 영적인 능력들을 특별히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하나님 저들이 젊었을 때 점수를 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꿈을 꾸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주시는 기도들이 저들에게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기관과 부서마다 사랑받고 있는 곳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그 학교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하여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귀한 역사들이
저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들을 귀한 일들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역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교회에 익숙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한 곳곳마다 하나님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신령의 열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으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막혔던 기도에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를 담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각종 상황을 부으셔서 하나님 저들이 중간에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예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종 은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으로 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즐거움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성을 세우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신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의 능력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실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운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뿐만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부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기꺼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도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도 행정적인 것들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모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생명의 영혼들을 탕수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과 동행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의 기름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특별히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구원의 역사가 열매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증거되어진 증거로 영혼들이 열매되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또 사랑방 모임 각 기관과 부서 하나님 곳곳에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역사들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